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would you were cold or hot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징을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요한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7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차든지 더욱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성도라 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을 이룬 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아니한 미련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맞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음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7 교회 중에 하나에는 분명히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알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교회는 반드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듣는 자가 전하는 자와 동일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여러 교회에서 많이 써먹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이 말은 뜨겁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는 말은 양다리를 걸친 걸 말합니다. 율법에도 속해 있고 복음에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져오고 여기서도 가져온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야, 양쪽의 걸 다 가져왔으니까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교회예요. 거기는 회개를 해도 통째로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야 되는데 100% 돌아서야 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에베소 교회인지 아니면 도아디라, 서모나 무슨 이런 다른 교회인지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가 됩니다. 망하면 뭐라 그랬죠? 음부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우선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대 안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너의 일을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인데요. 근데 그 중에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에 의의 옷을 입고 다닐 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깨어나라. 그럼 이제 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게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남은 자들은 굳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일을 채우는 것을 찾지 못하면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그 충분한 채워진 것을 찾지 못하면 침상에 던질 거라고 하는데요. 침상에 던지면 그러면 엎어져서 자면 되지. 그리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로 던져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지켰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만약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내게 오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오실지 알지 못하고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대 안에 그들의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이름을 가진 몇이 있으니 흰빛 안에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합당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사대 교회 안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많은 반면에 그러나 그들의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몇이 있으니 그들은 흰빛 안에서, 즉 흰빛이라는 말은 그냥 흰옷이 아니라 주님이 어둠에 반하여 희게 비치는 그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게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즉 다시 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이기면, 회개하면 이와 같이 흰빛 의복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으로부터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안으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를 가진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4대 교회는 끝이 났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노라. 열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만약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신 진리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는데요. 예수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열었어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구라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닫을래야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닫으면이라는 말은 열린 걸 닫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닫으면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열지 않으면, 주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라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열었는데 다시 닫는 경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 7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닫지를 않아요. 그럼 나머지 6 교회는 열었냐? 안 열었어요. 열지 않았어요. 회개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열는 거예요. 그런데 열지 않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신 진리이신 이분은,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오고 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진리라는 말에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가라사대 너의 그 일을 내가 아노니 보라 너희 앞에 문을 열어주노니 주리니 그랬어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신대요. 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적은 권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노라. 보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단의 회로부터 내게 주어서. 이제 사단의 회라는 말은 다른 게 사단의 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은 당연히 사단의 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회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회예요. 그게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 유대인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회로부터 너에게 주어서. 그러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을 열어줬잖아요. 문을 열은 존재들이니까 뭐가 되냐면 메시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유대인들을 너한테 주어서 네 앞에 경배하고 거기서 이제 배우게 하겠다는 거죠. 네 앞에, 발 앞에 경배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이제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신 대로. 물론 지금은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다 뭐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느님이 이분들을 사랑했구나 하는 걸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세상 위에 오는 미혹의 시간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 품에 가 있으면 당연히 지켜지는 거죠. 음부에 안 가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메시아 왕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위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자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니까 이제 너를 지킨 건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의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하라. 물론 뺏긴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면류관을 뺏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굳게 지키라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한이 상당히 있지만 항상 그걸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 죽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이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어린 때 태웠다 놨다고 하더라도 8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지금 뭐 600년, 800년 남았다. 그러면 네가 800년 동안 사냐 임마. 정신 차려. 지금 네 앞에 네가 이루어졌냐? 빌라델피아 교회 됐냐?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냐, 이거 문제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만들리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위에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그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랬는데요. 우선 원문을 볼게요. 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이기는 자는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나 뭐 버가모 교회나 사대 교회나 무슨 이 두아디라나 이 라오디게아나 뭐 이런 모든 교회는 다 뭐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과 똑같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어디에? 성전 안에.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럼 이제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의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다 끝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쓴다는 거예요. 뭘 쓰느냐?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이름을 써요. 나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의 이름이 기록됐고요. 그리고 그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하면서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게 뭐냐면 주님의 새 이름이 과연 뭘까? 그거는 이제 아직 몰라요.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주님의 새 이름이 뭐다라고 이게 딱 특정이 되면 우리가 그때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기는 자, 회개할 것을 모두 회개하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긴 자를 말합니다. 그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드실 것이요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않을 거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세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기둥을 만들고 기둥에 이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둥이 됐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됐는데 어디 바깥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타락한 선사들이 또 세상에 와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되면 밖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위에, 기둥 위에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말이고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새 이름은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을 하는 동안에 주님의 새 이름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성전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는데요. 이 계시록 끝에 가보면 24장로들이 그 성전은 그 기초톨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는 나와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기록된지 그게 잘 안 나와요. 자, 13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 그랬어요. 귀는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가지고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이제 귀머거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부 너희는 귀머거리요 소경이라고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잘 들리잖아요. 또 보기도 잘 봐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도 아니고 눈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는 다 귀머거리고 장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죠. 전부 영으로 있으면, 그 귀신들은 소경도 아니고요, 귀머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육신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귀머거리고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귀먹은 사람은 귀를 열어주고 눈먼 사람은 눈을 열어주고 벙어리는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주죠. 그래서 에바다! 그래서 열리잖아요. 다 열어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네가 세상에 올 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본다고 하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보는 거죠. 성경에서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못 보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오실 자는 보는데 표상을 못 봐.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뭘 들으느냐? 무엇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하는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7 교회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 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루는데 뭘 보냐? 그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걸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선 그때까지는 아니죠. 자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 육신을 떠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떠나기 전에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 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7 교회가 다 똑같이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회개하라 하시는지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는지도 들려야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그냥 짐승들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듣지 않고 죽여버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시고 믿음의 증거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의 진리이시니가 가라사대. 인데요. 자, 그리고 천사죠.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기록했는데 아멘이시고 믿음의 증인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태초의 진리이신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는 진리는 뭐냐면 너무나 명백하게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럼 이사갈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 다 데려올게. 이 약속이 없으면 이사갈이 안 왔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사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가 나오죠. 태홈의 이 양우리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쭈그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내용을 보니까 땅이 선하고 나 좋다는 거야. 안식도 보고 땅도 선하고 그래서 태움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태움에 온 건 뭐예요? 하늘에 뿌려진 상태잖아요. 별이 하늘에 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에 올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온 이유는 데리고 와서 데려가겠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도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예요. 창조 때의 태초로부터 있던 진리는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오는 길이요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표상이신 아담과 오실 나중 아담은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그랬는데요. 아멘이라는 말은 알레프 맴 그리고 이게 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런 아멘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아멘 기도하고 나서 아멘 이렇게 하는 말은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내용이 있어야 아멘이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그냥 설명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멘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막 하느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있는 모든 땅의 걸 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아멘 이렇게 하면 기도와 아멘과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혹은 그렇게 되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인데 어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이 됩니다. 믿음의 증거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의 진리신. 믿음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거 증거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의 진리는 하야 안에서 오고 가는 길이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그 일을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않고 도웁지도 아니하니 차든지 도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진리이신 그분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너는 끓지도 지금 더웁지도 않은 것을 이제 것이에요. 그것을 하느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는 건데요. 차갑든지 혹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그렇다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온전하게 되면 율법 시대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뜨겁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깨달아진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고 믿음의 증거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의 진리이시니가 너의 행위를 아신다는 건데요. 너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차지도 않다. 말씀이 온 상태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풀린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온 상태면은 차가운 거잖아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요. 그러면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면 이제 풀린 상태도 아니라는 거고요. 서로 섞여 있으니까 미지근한 상태인 겁니다. 다른 교회는 차거나 더웁거나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더운 부분도 있고 찬 부분도 있는데 그럼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러면 이건 꽝이죠. 더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차가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을 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내 입으로부터 토하여 내쳐 버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너는 미지근한 것이고 또 차갑지도 끓지도 않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뿜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뿜을 거다. 어디로부터? 나의 입으로부터.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세상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이 입에 가지고 있다, 탁탁탁탁 이렇게 뱉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진 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말씀을 던져놓으면 다 틀렸잖아요. 그래, 틀렸으니까 꽝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는 말은 내 입의 말과 너희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꾸 주님의 입에 집어넣다가 이렇게 뱉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똑바로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라는 건데요. 입에서 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말씀과 맞지 않으니 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당신은 비참한 것과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자기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내가 부자니까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곤고한 자요. 자, 이제 그걸 이제 보자고요.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라, 누가? 내가 부자라, 그리고 나는 부유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모르냐면 너는 비참한 것과 그리고 불쌍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이 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율법도 좋다, 복음도 좋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복음의 상태에 있는데 율법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이루었는데 또 율법을 꺼내오면 뭐예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상 뭐를 모르냐면 자기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나는 이제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 가는 기차열표에 티켓을 내가 가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다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불쌍한 자야. 그리고 너희가 가난해요. 그러니까 땅의 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난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눈이 멀었대요. 그리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못 입은 거죠. 그냥 육신만 입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아무것도 이룬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왜 누가 그런 거예요? 미지근한 자들. 율법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율법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다 성취된 자가 또 율법을 꺼내다가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주님을 묻는다고 이제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님을 죽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현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믿고 있고 사실은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 앞에서 아나니아인가 누구예요? 어쨌든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날까지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주둥이를 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네가 재판을 한다고 거기 앉아서 사람을 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놈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무시하냐? 나는 대제사장이 그런 거 모른다. 대제사장은 예수님뿐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져오는 거는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대제사장 말을 따라서 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완전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자들이고 부자라 하는데 왜 로가 들어오죠? 부자라고인데요.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땅의 부자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참한 자요, 불쌍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이 먼 자요, 벌거벗은 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였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곤고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며 눈이 먼 자요 벌거벗은 자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오늘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그래서 나는 스스로 거룩한 성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로부터 금을 사서 불로 태우고 부유하게 되어 흰빛 의복을 입어서 너희 벌거벗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안약을 너희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너를 권한다라는 말인데요. 권한다는 말.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이 뭐죠? 자, 말씀을요. 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샀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인데요. 흰빛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면 당연히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모습이, 벌거숭이의 부정한 모습이, 너의 벌거벗은 부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면 벌거벗은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기름 부으다. 이거는 이제 바른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바른다라는 뜻과 함께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대의 눈에 기름 부은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벌거벗은 거 모르죠? 벌거벗은 건 모르죠. 흰 옷 입는 거 모르죠. 그런 거 안 입었고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은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도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성도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래요. 근데 이제 자기만 교회가 되는데 자기 건물도 교회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교회고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금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가졌어요? 전부 번역 성경과 사람의 그 누룩, 세상의 모든 풍습과 그 우상의 신화가 들어간 이상한 변개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불을 태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하노니 나로부터 금을 사서 불로 태워서 부유하게 되라.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금을 주님으로부터 사라는 거고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이 들어간 것들 뿐이니 주 하나님께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라는 거고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부유하게 되고 흰빛 의복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안약을 너의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를 이게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눈을 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소경 바드메오도 그렇고 다른 소경도 눈을 뜨게 해요. 그러면 침을 발라서 뜨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진흙을 만들어서 발라서 뜨게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잖아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볼게요. 주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인데요. 주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었는데 이게 침을 뱉으면 개어지는 거는 뭐예요? 즉 아파르가 개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을 맡아서 진흙을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눈에다가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문을 좀 한 두 개 볼게요. 요한복음 9장 6절인데요. 자, 이제 주님이 이 앞에 부분에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땅을 향해 침을 뱉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파르로 만들었어요. 진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의 침과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진흙을 만들었어요. 아파르를 침을 뱉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아다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속 진흙이라고 말하는데 그 진흙을 눈이 먼 눈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흙이 됐잖아요. 그러면 진흙을 눈에 바른다는 말은 우리가 뭘로 돼 있어요? 아파르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을 예수님의 침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다 침을 넣어서 그러니까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다 바르면 네 상태가 지금 이거라는 건데요. 그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낸 자의 그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이 먼데 바르잖아요. 그리고 이르시되 말하기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웅덩이라고 했는데요. 실로암 못에 연합하여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는 샬라흐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해석하면 보낸다, 샬라흐라는 보낸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서 씻어서 그리고 보게 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고 그러면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안 보이는 상태,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의 상태는 안 보이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여주신 거는 이 사람이 처음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올 때는 전부 진흙 속에 갇혀 있어서 안 보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로 그 눈이 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경된 자라는 말은 진흙 속에, 우리가 흙 속에 갇혀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건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으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르를 물로 진흙 만들고 영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경의 눈에 바르게 되고, 보냄을 받은 자의 물로 씻으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흙 속에 들어온 거 알고, 그 흙 속에 들어온 우리를 주님이 육체를 깨트림으로써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 곧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의 눈에 바르고 보냄을 받은 자의 물로 씻으면 보이게 되고요. 자, 19절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책망하고 질투하여 훈련하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사랑하는 만큼 책망하고 그리고 질투하여 시기하여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너를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는 건데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나에게로 금을 사서 불로 태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 다 그렇게 하죠. 나한테서 금을 사라. 그래서 불로 태워라. 금을 사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네. 성경책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 갖다 놓고 이걸 막 이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성령님이 거기에는 역사를 안 해요.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해석이 되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보세요. 우선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은 이미 그리스의 그 모든 신화의 생각이,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사상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다.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니까 전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는 100% 회개를 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교회라, 스스로 나는 성도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시고 질투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보라, 내가 문 위에 서서 두드리니 만약 누구든지 나의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연합하여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제 오산리 기도원이나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었어. 그래서 들어오소서 이랬더니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슝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보라, 서서, 에피잖아요. 문 밖에 이렇게 서 있는데 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의 문이 땅을 향해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문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서서 위에
문에서 이제 두드리는 거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만약 듣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누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열면, 그러면 이제 나의 음성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열면 망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그리고 그에게로 주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와 함께 먹을 거고요.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자,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하죠?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럼 이제 문이 사람과 그 하늘을 향한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밑에 사람이 땅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땅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문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들기는 게 누구예요? 마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해요. 그러니까 음성이,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죠. 마귀가 들려주는 건 환청이에요. 그거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환상도 보여줘요. 막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요. 이후에서 두드리는데요. 손으로 노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두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열면 마귀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봤는데 안 들려. 그러면 누구한테 구해야 되죠? 신학이나 신학 서적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즉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문을 열 수가 있죠.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 사람의 교훈, 누룩이 들어간 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연 사람은 마귀 자식이 됩니다. 그게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21절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는 것을 주리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랬는데요. 자, 이기는 자는 주리라. 그에게 주리라. 나와 함께 앉는 것을 주는데 어디에 앉느냐면 나의 보좌 안에 앉는 것을 주는데요. 어떻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겨서, 주님이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어디에 앉았냐면 아버지의 보좌 안에 앉은 것처럼.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뭐죠? 회개해서 이긴 자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이긴 자, 면류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자기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주님이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주님이 함께 앉은 것처럼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이해를 하고 나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다. 이건 참 그 말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주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그러면 내가 주님의 보좌에. 그러면 아버지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열이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안 느껴지면 할 수 없고. 자, 이기는 자, 주님이 세상 사단을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나? 어떻게 이겨?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이긴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세상 지식, 학문, 사람의 교훈, 계명으로 이긴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신 대로 이기신 자는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주님의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것 같이 그도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와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이것이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 그러는데요. 자, 이제 7번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무슨 성령님께서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려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안 들려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 이거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주 하나님이 태초에 히브리어로 하신 하야인지 이사갈의 언약인지 처음 여호와 안에서 세상으로 들어와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진리는 오고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인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 영상에서 이 미국에서 1970년대에 쏘아 올린 그 보이저호가 우주에서 목성을 가다가 목성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해서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실제로 나타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다 그림으로 이제 그래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찍은 걸 안 보여주고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밑에 댓글로 막 몇백 개가 쓰여 있는데요.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물덩어리 안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궁창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묻이 어디 있어요? 물과 물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묻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갔대잖아요. 근데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말을 들은 거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그 말을 듣고 문을 열었어. 그럼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평평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우리 같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큰 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큰 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위에 서서 두드리시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우리는 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길에서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좁은 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땅의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뭐야? 너희가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데리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대본에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음모를 예약한 사람이 되고요. 이것으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세상에는 7교회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것이 완전한 면류관을 가진 교회이고요. 나머지는 무엇인가 회개할 구석에 있는 교회들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100% 회개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하는 교회인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으로 토하여 내칠 것이라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야만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주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야세르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7교회에 대한, 오늘날 세상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금멸류관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회개할 구석에 있는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러나 스스로 자기는 교회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진 자를, 곧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하게 내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다가 죽는, 그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른 교회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빨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